할렐루야. 네, 오늘 여선교회 헌신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격려하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섬김을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헌신과 기쁨을, 섬김을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 섬기며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우리 등 뒤에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힘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의 등 뒤에서 힘 주시는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하시. 예수님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하시.
지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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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거친 파도가 잠잠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한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우리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님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 사랑 거친 어떤 풍랑이
할지라도 주님의 이를 붙드시며 안전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 노래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계시. 우리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기 원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께 헌신하기로 마음드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총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이신 정서영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새해를 맞아 저희 여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성교회라는 표어로 새해에도 저희가 나아가오니 모든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교회의 덕을 세워 복음 전파에 힘쓰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또한 믿음의 본이 되는 저희 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저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때론 저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지칠 때도 많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사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에게 복을 부어주시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고 순종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405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함 발에 안기세입니다. 주의 친절함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진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총무님이신 김종민 권사님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어서 우리 에스더 찬양대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헌신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강사님은 정연택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은 침례교회 해외 선교부 소속이시고 카자흐스탄에서 오랜 기간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둔간 민족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시어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강북중앙침례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선교사님들이 자주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코로나 전에 제가 한번 다녀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임직 예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사는 이 짧은 이 땅의 삶 속에서 같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니 이거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큰 특권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그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선교회 헌신 예배, 이 헌신이라는 주제가 성경에 있는 많은 주제들 중에 가장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인데, 왜냐하면 내 자신이 충분히 헌신이 돼 있어야 거기에서 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러나와서 그게 이제 성도들에게 메시지로 전달이 될 텐데,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딱 대하고 나니까 주여, 제가 어떤 말씀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주님께서 가장 좋으실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하고 나서 굉장히 참 선택을 잘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이 헌신한다 해서 그런지 얼굴들이 어떤 분들이 약간 이제 굳어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좀 긴장해가지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헌신 예배를 좀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역시 굉장히 그런 자세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열방교회 성도들은 헌신이란 말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헌신이라 그러면 좀 편안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당연히 헌신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동감 민족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이제 조상들이 다 무슬림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예수 믿은 것만 해도 사실 이게 비성경적인 말이지만 감지덕지인데, 그들이 생각하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헌신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많이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 듣고 교회에 나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신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거기 현지 사람들 말로요, 헌신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뜻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정하겠어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뜻은 자기를 거룩하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는 두 가지 뜻을 다 이해해야 헌신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먼저 부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를 이제 헌신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부정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죽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죄성이 다 있잖아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 죄성이 있는데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면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여야 되니까 그 헌신이라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그 학생회 헌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헌신 예배 때는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안 됐었는데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먼저 믿은 학생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야, 헌신 예배가 뭐냐? 그리고 이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마음이 막 떨리기도 하고, 야,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오늘 헌신 예배 어떻게 드려야 똑바로 드리는 거지?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얼굴도 막 긴장하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적이, 예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그렇게 헌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헌신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이제 헌신은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
그런 말이잖아요. 몸을 드린다. 내 몸은 내 모든 것이니까 몸을 드린다는 말은 곧 내 전부를 다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 지난 주에도 헌신 예배를 드렸다고 들었는데 그때 몸 다 드리고 나서 남은 몸이 있습니까? 또 드려야 되는데, 또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주님, 저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그렇게 해서 헌신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헌신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내 몸을 드리려면은 내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드릴 수가 있는데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 마음만 드리기만 하면 몸도 드리겠는데 이 마음이 없는데 이 몸을 드리려니까 영 삐걱거리고 기름칠해지지 않는 그런 기계처럼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을 따라서 어떻게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그걸 깨닫고 또 그렇게 해야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헌신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사로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은 이제 여선교회 헌신 예배지만 사실 이게 교우들 전체가 사실 제가 그 초점을 나중에 가서 좀 이렇게 맞춰보겠지만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를 포함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헌신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모양이 이제 1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헌신을 하면. 같은 동료 신자들, 형제 자매들이 볼 때도 그렇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꼭 저렇게 살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 아니면 또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꼭 저렇게 해야 진짜 올바로 믿을 수 있나? 쟤는 너무 심해.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또 교회에서 시키는 것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목숨 바쳐서 믿느냐? 그렇게 말은 이제 대놓고 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미친 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저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원래 뜻은 그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미친 듯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헌신의 또 다른 모습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전한, 정신이 정상적이고, 온전하다는 말은요, 정신이 정상적이고 안 미치고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해. 하나님 앞에서는 미친 듯이 그렇게 몰두하지만은 사람을 대할 때는 정상적이고 모범적이고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게 이제 헌신한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어제 제 아내와 함께, 제 아내에게 같이 왔는데요. 제 아내와 함께 한 여집사님하고 오랜만에 선교지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여집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 파송교회 여집사님인데 전화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은 이제 두 딸이 있는데 뭐 자녀들이 없을 때, 신혼 때도 그랬지만은 청년 때도 그랬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자매님이에요. 지금 이제 딸이 둘이 있고 하나는 5학년, 하나는 3학년인데 그 딸들이 어렸을 때도 뱃속에 다 넣어가지고도 새벽 기도도 가고 철야 기도도 가고 대예배는 물론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꼭 저렇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 쟤는 왜 저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교제 중에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또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꼭 미친 사람 같은데 또 교제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신실해요. 교제가 아주 대화가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본이 되게 하고 무엇이 도대체 그렇게 헌신을 하게 할까? 그건 이제 14절과 1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멘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뜨거운 줄 알았는데 약간 뜨거운 것 같아요. 저도 아주 뜨거운 교회에서 자라가지고요. 근데 말씀을 제가 뜨겁게는 지금 못 전하잖아요. 이게 슬슬 달아올라야 이제 되거든요. 처음부터 막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거기 이제 14절에 보면은 신자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어요. 신자의 자발적인 헌신. 왜 자발적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고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는 말이 왜 진짜인지,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는 말이 왜 진실로 사랑하는 건지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명까지 바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말해요. 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 고맙긴 한데 왜 우리 보고 헌신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의 본질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대. 나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머리로는 믿었지만은 그 사랑의 깊이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것만 해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을, 헌신하는 모습을 이제 갖지 않을 수가 없다.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자기가 그냥 자기 생명을 이제 맞추고 죽는 것도 사실은 좀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왜 내가 지금 죽어야 되지? 왜 내가 지금 내 삶을 끝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바로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나?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 죽으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은 예수님에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사람이 없고 보여주실 수도 없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헌신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제가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제가 이런 말씀 우리 열방교회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멀뚱멀뚱하고 뭐 이렇게 감동받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래야 믿는 거야? 여러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시네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또 15절에 보면 또 다른 동기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신자의 자발적인 헌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 그래서 이제 헌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보고 죽으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주님,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주님은 믿는 자들이 주님 위해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그 생명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을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이 정말 내가 내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이건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 옛날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너희들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너무 이기적이신가? 그걸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인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 순수한 목적 말고도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도록 그걸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너무 이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적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진정 인간의 삶의 행복이라는 게 뭔지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기께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내 걸 왜 드려야 되나? 이건 내 건데, 이거 내 시간인데,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이거 내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으면은 그러면 된 거지. 내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기다리시는가?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의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 안 하셔도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의 함몰이 돼서 예수님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보다 조금 더 데워졌어요. 이제 끝에 가면은 이제 막 뜨거워가지고 막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읽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은 그 십자가의 부끄러운 그 사형틀이 아니겠어요? 로마 시대의 사형틀, 거기에 부끄러운 죽음을 사양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죽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뒤돌아보면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왜 헌신할까? 그러니까 좀 차가운 교회 가면 헌신하는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신자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다 헌신한 교회 가면은요, 헌신한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만 해도 그래 헌신의 모습이 일부러 내가 헌신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좀 더 드리게 되고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저는 뭐 이 1시간 그래서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1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엇을? 그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고 해서 이제 헌신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반면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도 이적인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 때 이 땅에서의 내 삶이 가장 풍성해지고 가장 복스러워지는 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취미생활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자기 개인 시간도 안 갖고, 저렇게 교회만, 난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못 믿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리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없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그런 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비밀로 이 신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은 사랑한다 할 수 있겠어요? 부부가 이거 너무 얘기하면 집에 가 싸움할 수도 있으니까, 요새는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런지 대화 안 하고도 서로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서로 사랑하면은요, 서로를 찾게 돼요. 어디 갔지? 내 아내가 어디 갔지 지금? 내 남편이 지금 어디 뭐 하나? 이렇게 궁금하고. 제가 그 안식년 들어와가지고 우리 큰아들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안식관에. 근데 큰아들이 와서 너무, 전도사예요, 전도사. 곧 목사가 될 텐데, 와가지고 대화를 별로 안 해. 나 대화하고 싶은데, 야, 성민아, 대화하고 싶은데, 큰아들이 대화 안 하고 자기 방 속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바뀌었나? 너무 제가 대화를 하고 싶어요. 성민아, 오늘 뭔 일이 있었어? 너 교회 전도사 오늘 교회 가서 뭐 어떤 일 하고 왔어? 나 알고 싶어.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 자기 방에 쑥 들어가 보니까 들어올 때도 문 놓고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가 내 아들 맞나? 그거는 이제 아들이지만은, 아들은 이제 또 떠나잖아요. 제 아들 선교사를 헌신해가지고요, 이제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또 아버지를 이어서 선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거야 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지만은, 이제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 없이,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정 들어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요, 사랑이란 말이 그렇게 익숙한 민족은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하기도 힘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과 이렇게 사귀는 거죠.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사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사귐, 또 형제들도 자매들 간에 사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귐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증. 하나 더 사귀고 싶어. 난 걔 더 만나고 싶어. 나 걔랑 더 예수님 얘기 더 하고 싶어. 걔랑 어떻게 전도할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도들 간에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은 그 자매가 좀 잘 지내고 있나, 어떻게 되나, 늘 그런 갈망이, 이게 사랑인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을 그게 너무 아깝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언젠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드리게 됐구나.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나 전에는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점점 시간을 더 많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즐겁지만은 주님과 만나는 만큼 그렇게 즐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 읽고 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은 그 주식 그거 어떻게 변동됐는가 그거 본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은 잘 몰라요. 제가 들은 얘기지만 이게 강북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맨 처음에 일어나가지고 주님 생각하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숨 쉬고 눈 뜨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과 계속 사귀는 거예요. 이렇게 사귐. 주님과의 사귐.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일방통행식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은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완웨이죠, 완웨이. 그러니까 이게 쌍방사랑이 돼야 그 사랑이 꽃이 피고, 나중에 여기 천국 가서 여러분, 주님 천국 왜 가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과 할 얘기 없으면 거기 천국이 뭐 그 좋은 게 있다고 보석 많고 그게 큰 기쁨이 될까요? 주님 만나도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님과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라는 거 잘했는데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주님 만나도 할 얘기도 없고 그럴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뭐가 바뀌나요? 바뀌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만 알다가 이제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내가 전에 생각했던 그게 아니었구나. 알고 봤더니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 게 맞아.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에게 헌신해요. 헌신 안 하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 쟤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누가 뒤에서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라고 막 족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러잖아요.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 뭔가를 안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그 말씀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군요. 그때부터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함몰이 되는 거예요. 사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얼마나 들이는지도 몰라요. 맨날 교회 가서 살아도 자기는 그게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게 그 시간을 들이는 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쟤 왜 저러나? 예수님 믿어도 곱게 믿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 그러다 보면은 헌신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전에는 꿈도 못 꿨던 그런 것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할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은 못하지만 그러나 나도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더 사귀고 싶고,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그런 고백합니까? 저는 예수 믿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그렇게 되면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죄도 안 지어. 그게 냄새가 나니까.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은 죄가 너무 좋아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지. 자기 중심적인. 자기는 진실로 믿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점점 데워지면서 그 본문에 없는 얘기를 제가 자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사랑 깨달았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해. 그러면요, 봉사하겠어요? 자기가 깨닫지는 못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뭘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 해드리면 좋을까? 뭘 해드리면 좋을까?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몰라.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왜냐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요, 그게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게 내가 읽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읽으면은 그렇구나.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었군요. 그리고 또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응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가 주님과의 사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제가 괜히 거기 선교제가 있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지만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 듣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해오고, 사실은요 레퍼토리가 있었어요. 우리 구재훈 담임 목사님 얼굴만 보면 너무 신실하고 너무나 도전받고, 제가 구재훈 목사님 볼 때마다 전도사님이었을 때부터 이제 알게 됐거든요. 볼 때마다 정말 늘 도전받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실하게 나도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시간을 잘 지키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벌써 아마 지났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레퍼토리를 잘 이렇게 짜가지고 왔는데, 그거 다 한다고 해서 주님이 뭐 좋아하실까요? 사실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가 거의 다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동기는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누가 우리 같은 사람을 헌신을 하게 하겠어요? 누가 말한다고 우리가 당신이 말하니까 헌신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깨달을 때, 그때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고 먼저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아골골짜기도 갈 수 있고, 주님 거기도 괜찮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선교회 이제 헌신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기 앉으신 모든 형제님들도 다 똑같잖아요. 구원받은 거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밑거름이 되시고, 헌신자들은 사실은요 밖에 잘 보이지 않아요. 헌신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인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니까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 보면은 예수님만 나타나고, 쟤 보면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남들이 보면은 쟤 완전 갔어, 쟤 미쳤어 이렇게 그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럴 계획을 세워서 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믿을 때는 미친 듯이 믿고,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그런 거는요 특별한 몇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요, 모든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 들은 말씀 가지고, 주여 저는 지금까지 헌신했습니까? 저는 제대로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한 것만큼 제가 사랑을 못해도, 그러나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아버지 주께서 말씀 주셔서 아버지 안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 헌신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밑거름이 되고, 헌신한 자들은 아버지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에 썩어 들어가는 그것이 헌신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제가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 수 있는지,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형제자매님들 주께서 이렇게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아버지여 길이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며 개인적인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님,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저희들이 감사해야 될지 정말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귀한 목숨 천국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참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 외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진솔하며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강한 사랑인지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서 사귀기 원합니다. 사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 풀려나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 풀어지면 주님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사랑까지 단계까지 다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을 향해서는 미친 것 같이 보이듯이 사람을 향해서는 온전한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북중앙 침례교회,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이 지역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는데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이 교회 여기 서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구재원 목사님에게 더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모님에게도 섬김의 은사를 더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임직들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에 반응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헌신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특송하실 분과 헌금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헌금위원들은 특송이 시작되면 봉헌해 주십시오. 오늘은 각 팀 회장님들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은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선영 권사님께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여성교 헌신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손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충성과 헌신의 다짐이 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총 여성교 각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성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총 여성계 헌신 예배에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선교사님과 각 순서 맡은 분들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구재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총여선교 헌신 순서도 그러시고 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오실 때 이렇게 종이 한 장 받으셨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고 헌신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더 심하게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3부 예배 소그룹 모임 때 주로 나눌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 책은 내적 치유와 연관돼서 소그룹 모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책은 12단원인데 마지막 단원은 전체 내용을 복습을 해서 본인이 글로 쓰는 거라서 우리는 11단원까지만 다루면 딱 됩니다. 이렇게 매주 교회 아울리치나 이게 특별한 거 빼고 매주 다룬다고 가정했을 때 4월 18일 내년 4월 18일에 끝나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잘 매주 참여하시며 주제 하나하나를 실제로 같이 이게 품으시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내적 치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어떤 상담을 받거나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책 내용이 아주 간결하지만 아주 분명하고 또 의미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이 스케줄표를 보시면 되겠고, 오늘 중요한 건 뒷면의 내용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오리엔테이션 잠깐 선교사님이 시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하자면 3부 예배 나눔을 위해서 이번에 이 내적 치유 관계된 것을 2026년 한 해 동안 좀 3부 예배 소그룹 나눔에 하고자 한 이유는요, 이 치유를 위해서라기보단 목적은 1번 이번 3부 예배 나눔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치유는요 과정이고요, 결론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왜 원활하지 않을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이런 걸림돌이 될까를 찾아보는 게 이번 3부 소그룹 나눔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에 1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주었던 정서적이고 영적인 어떤 장애물들을 한 가지씩 좀 살펴보는, 매주 살펴보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테고, 두 번째,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걸 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게 이번 이 나눔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누구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런 걸 확인하며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좀 안정감을 얻는 게 이번 나눔의 목표예요. 네 번째는 3부 예배 시간이 이 심리치료의 시간이 아니고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방치해두지 않고 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좀 도움이 되시도록 이 시간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런 내용들에 관련돼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을 서약으로 집어넣었어요. 자, 서약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쭉 같이 읽어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앞으로 있을 산부 예배 소그룹 나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길 것을 서약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부득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소그룹 모임 시간에는 필히 참석하기로 서약합니다. 나는 산부 예배 소그룹 모임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위하여 매주 과제가 있을 시에 주중에 꼭 작성하여 모임에 참여하겠으며 모임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산부 예배 소그룹 안에서 나누는 상대방의 삶의 내용들을 나만 아는 비밀로 둘 것을 서약합니다. 다른 그룹에 가서 우리 소그룹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나는 산부 예배 소그룹 시간에 다른 그룹원이 정서적인 갈등을 겪거나 나눔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기로 서약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라는 말로 그룹원이 정직히 고백한 이야기를 격려함으로 받기로 서약합니다. 나는 산부 예배 소그룹 시간 나눔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정서적 충격이 있을 경우에 내가 속한 소그룹의 인도자 또는 사역자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나는 산부 예배 소그룹에서 가족 치유, 마음 치유, 책 내용의 나눔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나의 감정을 포장하게 하거나 감정을 오픈하는 노력을 방해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어떠한 약물이나 술이나 중독적인 행동을 거절하기로 서약합니다. 자, 이제 산부 예배 시간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가 되시겠죠? 개인적인 얘기가 나올 거고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함께 격려해 주셔야 될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부 예배 소그룹을 나눌 때 나하고 좀 다르더라도 그래도 저는 인정하고 그리고 당신을 지지해요. 이렇게 말을 해 주셔서 그분이 자신을 오픈하는 것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보통 소그룹을 하면 말하는 분만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 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내가 오늘 어떻게 어려운지, 내가 예수님과 어떤 부분에서의 골이 깊은지 이런 걸 오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매주 모두가 다 오픈은 못하더라도 이번 주는 제가 오픈하면 다음 주는 제 옆에 있는 분이 오픈하고 그런 걸 격려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1년 동안 내 얘기를 몇 번은 할 거 아니에요. 소그룹이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을 그래 나도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은 이름을 쓰세요. 서명에 이름을 쓰시고 사인을 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 11일입니다. 잊을 수 없는 날 111 1월 11일 꼭 써주시고 서명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의 순서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까지 과제가 있습니다. 아래 있죠? 로마서 8장 1절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니까 소그룹이 딱 모였을 때 로마서 8장 1절을 다 같이 외울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무 짧지 않나요? 너무 좋죠?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이 내용을 가지고서 앞에 프린트를 보시면 이 본문을 가지고 3월 1일까지 계속 반복할 거예요. 매주 난 정죄함이 없는데 내가 왜 날 정죄하고 있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구나 계속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숙제는 한 주간에 어떤 상황이 와도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난 정죄함이 없다. 내가 정죄받을 일을 하고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나쁜 일을 해놓고 난 정죄함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니까 나는 사람들의 말, 이런 내가 나 스스로를 혐오하고 이런 거를 점점 버리는 거예요. 언제 혐오해요?
몸에 맞을 줄 알고 산 옷이 안 맞을 때 그럴 때 혐오감이 듭니다. 혐오할 필요가 없어요. 몸이 좋아지신 거예요. 몸이 좋아지시면 좋아지신 몸에 맞는 옷을 입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나를 막 이렇게 하시는 것 없고 나는 너무 자유해. 난 너무 정죄함이 없어. 이것이 중요합니다. 서약서 제출하지 않아요. 가지고 계시면서 내가 3부 예배 때는 내가 이런 부분에 생각해야겠구나 살펴보시도록 요거는 늘 가지고 다니세요.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주보래 성경에 껴서 성경을 또 두고 오시면 안 됩니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해서 하시고 책 내용은 사실 좀 전문적이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한 장 한 페이지 프린트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각각의 매주의 주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이렇게만 신경 쓰셔서 이런 주제들 자존감 또는 수치심 또는 완전주의 이런 상처 이런 부분 언젠가는 누군가 앞에서 오픈하긴 어려워도 나는 해결돼야 될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로 한 5주 정도를 다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천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3부 예배 시간에 좋은 것을 많이 얻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해요. 이렇게 막 광고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갑자기 안 오시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헌금이 있으니까요. 헌금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니죠. 오늘 저 말씀 전하신 선교사님은 저하고 학교에서 THM 수업도 같이 이렇게 했었고 저희 선생님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들어오시면 꼭 모시고 싶고 너무 감사하고 카자흐에서도 큰 빚을 많이 졌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예, 다시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강중침보다 저희가 먼저 오시라고 말씀드렸다는 거. 참 거참. 그래서 기도로 잠깐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헌신하고 함께 결단한 믿음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구별됨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로 임서한 권사님, 한미화 권사님 구별한 손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며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